쉬었음 인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쉬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쉬었음 인구. 이거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경제 2025년 11월 5일자 뉴스에 나온 그런 기사입니다. 이 쉬었음 인구는 현재 공부, 가사 등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것인데 지금 26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7만 4천 명이 증가했고 또 내수경기 둔화로 자영업자 수도 줄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특히 20, 30대 취업생 인구는 약 76만 명으로 1년 새 16,000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휴식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게 되면 참 미래가 어둡다. 정말 미래를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또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14절 말씀,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며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또 하나님은 포로된 주의 백성들을 친히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기한이 다 되자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결국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고자 하시는 걸까요?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벨론 왕도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 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을 알 수도 없고 또 이 고통과 고생이 언제 끝날지도 끝나기는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흑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 또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들을 이런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던 과거의 권세들, 또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문제와 또 죄의 굴레, 상처들을 끌어 주십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집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약속이 있어서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막 하다가 그만 빠져야 하는 길에서 길을 놓쳤습니다. 못 나가고 계속 가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 약속 시간에 늦게 되는 그런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약속 장소에 예상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간혹 가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이런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름길을 알게 되거나 새로운 길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길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읽으니까 떠오르시는 그런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다와 큰 물은 애굽 군대에서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았던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지금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어서 진짜 방법이 없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바다에 큰 길을 내시고 또 지름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큰 고통을 끊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고 또 길이 생길 수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물이 없는 광야 같은 상황.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 도대체 문제의 답을 모르겠는 어떤 그런 상황, 또 길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아멘. 또 그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맞을 텐데 왜 이렇게 더디고 돌아가는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코앞에 일어나는 일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더디고 늦은 그런 길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길보다 지름길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길은 가장 빠른 길이고 올바른 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앞뒤가 막히고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닥쳐옵니다. 이때 우리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혹시 낙심하고 쓰러져 계십니까? 이런 자리에 그런 분들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토로하고 예배하는 그런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름길이고 또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 된다고 말할 때,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 교회에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이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다 같이 주여 하고 이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365일 웁니다.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있으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그렇게 계속 똑같이 매일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눈물이 마르게 해달라고. 왜 이분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날도 있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날도 있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눈물을 흘리면서 365일 이렇게 억울하게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그냥 알게 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추측했던 것이긴 하지만 이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이제 늦게 믿으셨는데 과거에 물장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많은 잘못들, 죄들 이런 걸 계속 끄집어 올리는 거.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가 뭔지 오해하고 이 365일 1년, 2년, 3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가슴을 찢으며 울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회개한 죄는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통성기도 하고 또 어떤 집회에 가면 갑자기 그 예전에 그 죄를 막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혹시 다시 막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아,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전 일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날의 죄와 실수와 실패,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지향적인 분이시지만 사탄 마귀는 과거지향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과거에 지었던 죄, 넘어졌던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넌 안 돼. 너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다 끝이야.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과거의 죄와 실패,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어제, 원래 저희가 이렇게 같이 직원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가는데 어제 저 혼자 왕따를 당했습니다. 우리 목회실이 주로 함께 이렇게 신방을 다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이렇게 직원분들이 목회실에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먼저 식사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 혼자 요 근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좀 더 알게 돼서 그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요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이게 TV를 켜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TV에서 막 이렇게 점쟁이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TV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조용히 가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좀 밝고 재미난 그런 프로 틀고 이렇게 보는데 그날따라 사람도 되게 많이 있고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꾸지 못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렇게 막 노숙자들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점쟁이한테 가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 사주를 맞추나 못 맞추나 뭐 이런 실험을 하는 그런 방송이더라고요. 아주 신기하게.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점쟁이들이 가짜더라고요. 막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면서 막 구타라고 막 이렇게 그러면 막 돈 많이 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하는 가짜들이 되게 많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이렇게 과거를 얼추 맞추는, 그리고 이 자기 사주 아니라고, 이 사람 사주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조작된 건지 뭐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진짜 잘 맞추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맞추는 게 뭐예요?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탄 마귀는 과거 지향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점집을 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 우리 2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거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하는 그런 말씀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것,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누구만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점쟁이는 날고 뛰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점쟁이들은 앞날의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말하고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시다고요? 예,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 지금 55장 9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 나게 다르대요. 이 차이가 너무 커서 사람은 뭐 가늠할 수가 없는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말하신다고요. 그 죄를 다시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 죄가 얼마나 뭐냐면요, 동이 서에서 아주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또 그 죄를 등 뒤로 던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아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참 회개는 어떤 게 참 회개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개가 토한 것 위에 도로 눕는 것 같은 그런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참 회개라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아무리 넘어졌어도 또 실패했어도 끝인 것 같아도 이제 다시 시작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은 죄 이제 그만 끌어올리세요. 용서받은 죄는 더 이상 기억하시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고 아팠던 일들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만 보내주세요. 그만 이제 보내주세요. 좋지도 않은 거 뭘 그렇게 붙들고 계시냐고요. 이제 보내주시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왜 또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 말고 크고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미래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이 이사야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고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막에 없던 길과 강을 만드시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당장 고난의 길이고 불가능한 길 같아 보여도 또 뒤처지는 길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였더니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고 유혹이 맘대로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서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고 믿고 맡겼습니다. 이 말 뭐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또 이 왕의 감옥에 갇혀서도 정말로 자기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에 맡긴 것은 의심도 안 하고 다 맡겼던 거예요. 믿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정과 빵 맡은 관원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냥 답답했던 요셉,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복직한 술 맡은 관원정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몇 년이 흘러갑니까? 2년이 흘러갑니다. 2년이나 더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솔직히 어느 지점이 형통한 길입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이 지름길입니까? 저희야 하나님의 말씀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이 폭풍 속 같은 굴곡 있고 빠른 길을 사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길 가고 싶으십니까? 그저 가늘고 길고 평탄하고 별일 없는 아주 평화로운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길과 지름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종의 길입니다. 선뜻 아멘이 안 되시죠? 선하고 좋은 형통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아멘.
결국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로 나아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이런 길 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절, 2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 시간이 다 끝나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찬송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늦게 오는 사람인데 또 어느 시간에는 또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 그때는 일찍 와. 그런데 남이 찬양할 땐 늦게 와. 인생이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순이에요, 모순.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신앙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20절, 21절에 뭐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목마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광야에 사는 들짐승들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할 것이고, 또 그 물을 마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앞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